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이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이유로 돌로에 맞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죠.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경건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또 어디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음을 말해 줍니다. 여기 베니게 그리고 안디옥은 지중해 동쪽 연안의 해변 도시로서 가나안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중해 역시 동쪽에 있는 섬이죠. 가나안에서는 배 타고 서쪽으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나오는 섬이고,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또 20절 보니까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 제일 끄트머리 지중해 아래쪽에 있는 그 도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그 유대인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유대 땅에서 가까운 이방 땅 중에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의 도시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직 이 지역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시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제 구브로, 구레네 여기에서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헬라인에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유가 아닐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했고, 결국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그가 이르러,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아마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의 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모두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나바는 모인 모든 사람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온갖 위협과 협박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주와 함께 머물라고, 즉 주님을 절대 버려서는 아니 됨을 강력하게 권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가 누구길래 이렇게 안디옥으로 파송 온 것일까?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 보내기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이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임을 생각하고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소개할 때 사도나 집사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다가 그것을 헌금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으로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전파하는 사울이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사도들은 사울을 의심하여서 만나주지 않았죠. 이때 이 사울과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자, 바나바가 비록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지만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24절 끝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제는 바나바 혼자서 이 무리들을 다 이끌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으로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떤 사도나 7 집사나 어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위쪽 지역에 있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있는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간 겁니다. 사울은 유대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자기 고향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까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났고요.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 동안 목양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이 처음 불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겁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이 불린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에 온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큰 흉년이 들 것이라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그가 다스리던 때에 일어났다고 하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그 다스리던 4년부터 8년까지 기원 후 44년부터 48년 요 기간 한 5년 동안에 이 흉년이 들었다고는 기록이 있고요. 또 어디에는 글라우디오 6년부터 8년까지 3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흉년이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지속되었으니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역시 흉년으로 힘들었을 것이 당연한데 자기 고향에 있는 유대의 형제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힘을 써서 도움의 손길로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마침내 구제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먼저 유대 땅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초로 불린 이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정말 감격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운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를 전파해야 합니다. 다시 19절과 20절 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은 뭘까요? 20절 끝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라고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에게 말씀한 것, 헬라인에게 말한 것, 이것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이죠. 다른 것이라면 다르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19절, 20절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한 것이 같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끝에 그 말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불교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가 한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천도교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의 선조라고 하는 당군이 한 이야기들, 당군이 한 어떤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교도도 아니고 천도교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주로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이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때
이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1순위로 얘기해야 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십니까? 가족과의 대화 중에서, 친한 친구와의 만남 중에서, 직장 동료와 이웃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수시로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다면 모인 무리는 결국 어떻게요?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어떻게요?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결국 뭐라고 불려졌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외에 또한 이 가르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걸 가르쳤을까요? 왜 예수인지, 예수가 왜 복음인지, 왜 이분이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율법서, 선지서, 시편과 같은 시가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결국 말씀하고 있는 핵심, 그것은 바로 구세주이며 그리스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보 제일 뒷면을 보시면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 5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당연히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교제, 봉사, 전도. 이 5가지가 바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교육,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삼위일체가 누구신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니 많은 성도들이 무료로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갔다가 이단이 가르치는 엉터리 교육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엉터리 교주를 따르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해 새가족 교육, 기초 성경 공부반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성경 개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이제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런 성경 공부 꾸준히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왜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왜 교회 나오는지 잘 훈련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부조를 보내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있을 때 큰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흉년은 무려 3년이나 또는 5년이나 지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국 유대 지역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듣게 되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움에 부닥친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고 이를 실행해서 마침내 그 모은 것을 안디옥 교회 대표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유대의 장로들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제일 먼저 챙기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더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라며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지요. 시편 3편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잠언 28장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이처럼 탐욕과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디어 부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부조라는 말 대신에 성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드디어 성교하게 되었습니다. 주보 제일 뒷면에 보시면 결연 아동에 관한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름은 아카시 수루라고 하는 남자아이인데요. 생일이 2012년 11월 28일 12살입니다. 방글라데시 시라즈 간즈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인데 저희가 후원하는 이 월 3만 원으로 가정 방문 그리고 교육비 지원, 학원 물품 지원 등에 이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카시 수루 아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 한 명 후원하는 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 주셔야 하고요. 앞으로 해외 선교도 그리고 국내 선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 선교함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쓰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